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인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오늘 본문의 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그러면서 찬양, 감사, 역사의 회고, 구원의 호소, 저주, 기도 등 시편에 기록된 거의 모든 종류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시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길 때 춤을 추면서 지었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한 실제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무엘하 10장에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직후에 찬양한 찬양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경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 시편 68편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와 택한 백성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이 매우 잘 드러나고 있는 찬송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시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편 68편을 단락으로 좀 나눈다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는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5절은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 어떠한 개개인의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 즉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어떤 사람을 원수로 생각해서 그를 물리쳐 주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원수가 되는 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의 기도를 우리의 실생활의 기도에 적용을 할 때 매우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윗이 원수라고 말한 것은 물론 다윗을 실제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지만 그 원수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개개인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어떤 서운하게 대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집사를,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를 하나님께서 좀 멈춰달라, 뭐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는 같이 주 안에서 한 형제인 그리고 한 자매인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모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십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원한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정도의 존재인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원수들은 연기와 같고 밀, 즉 양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기가 자욱하다고 해도 바람이 불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연기입니다. 또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그 속에 양초를 던져 넣으면 양초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양초가 보여도 곧 녹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아무리 자욱해서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어도 바람 한번 불면 그 자욱한 연기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원수들이 바로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 4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연기처럼 밀처럼 사라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뛰어 노는 자라고 오늘 3, 4절에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이방인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부모이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라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판결자가 되어주셔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독의 문자적인 뜻은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입니다. 즉 앞절인 5절에 고아와 과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호의 울타리인 가족을 얻게 되어서 안정된 삶의 자리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시적인 충족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부모가 되신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고아처럼 버려져서 이방 땅에서 객이된 처지에 있었고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심으로 정착하였고 보호와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연상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갇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듯이 해방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과 옛사람에 여전히 매여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악함을 고집한다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풍성한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내 인생의 황량함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인은 황망함과 망할 수밖에 없음을 노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7절에서 18절 말씀은 과거에 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에 지났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의 광야 생활과 시내산의 모습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만 내보내시거나 그들을 앞서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앞서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민수기 1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맞춰서 내려주심으로 농사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흡족하니라고 하는 뜻은 풍성하고 아낌없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이와 동일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버렸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갈급하고 우리가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죠.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메말라도 조금만 갈급해도 얼른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도 메마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곰핍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만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늦은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를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죠. 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일이 이루어졌거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는 여인들이 노래를 많이 불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여인들과 기쁨으로 찬양을 했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왔을 때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었다고 말하는데, 결국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5장 16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적인 자세로 안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5장 16절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뒤쪽에서 야영지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은과 황금으로 입힌 것처럼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이란 말은 그림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살몬산은 그 모습이 매우 검었기 때문에 검은 산,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흰 눈이 이 검은 산을 희게 한 것처럼 원수들의 압제를 당하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백성들이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언급된 바산을 가리켜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맥을 가리키는데요, 북쪽에 우리가 잘 아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봉우리를 가진 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산, 즉 하나님이 지으신 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산인 시온산에게 시기심, 즉 적개심을 품고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실제적으로 바산에 비하면 언덕과 같이 낮은 산입니다. 하지만 바산이 아니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도 넘볼 수 없는 것은 그 언덕과 같이 낮은 산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높은 산인 그러한 바산산이 아니라 매우 산맥적으로 낮은 산인 시온산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시온산은 영원히 높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어떤 높은 부분, 그러니까 뭐 고지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가 돼야 된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우리보다 아무리 높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높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낮지 않은 인생이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높아 보여도 그 인생은 결코 높지 않은 것입니다.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본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8절 말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자로서 선물들을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들로부터도 공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을 나눠주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정복자가 선물을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하나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그러한 승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왕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각각 은혜를 베푸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낮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됨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연기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불에 녹아 사라지는 밀, 즉 양초와 같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가정에,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이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러한 기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일어서 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때때로 외로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바산과 같이 높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시온산과 같이 언덕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 힘과 가치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